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부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양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 금고릭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또 사업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또 사회도 경제도 민족도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 집에서는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한 것을 뿌리치자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셨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어요. 이 나아만은 성경에 보니까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7번 씻었더니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과 기억과 하는 모든 일, 또 신앙까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항상 좋은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욥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은 욥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말은 셈 족속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생일일 때는 각 자녀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믿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가정에도 어려움을 닥칩니다.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을 해요.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 당대에 이보다 더 귀한 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완전한 욥을 내가 보았느냐? 라고 하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욥의 가정에 물질로 들었고 자녀로 또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큼은 해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가 욥의 소 500결이면 한 결이는 2마리를 말합니다. 1000마리를 강도리들이 들이닥쳐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양 700마리, 7000마리를 번개가 하늘에서 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낙타 3000마리, 엄청 많은 그 양을 또 낙타를 갈대아 사람들이 서들어와서 몽땅 빼앗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다들 장남집에서 생일 잔치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 또 돌풍이 닥쳐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은 몸에 악성 종기가 걸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순간순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또는 자녀가 먼저 갈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걸려서 고통하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든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욥은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물질을 다 빼앗기고 자녀 10명 1명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악성 종기가 걸렸기 때문에 너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하면서 욕하고 욥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고 때로는 물질 어려움, 또 몸에 질병이 걸려서 고통스럽고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일지라도 믿음의 사람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함께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제 욥은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집에는 옷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습니다. 전기밥솥도 있고 핸드폰, 컴퓨터 없는 게 없습니다. 밥상, 식탁, 의자 너무 많아서 물건에 잠길 데가 없어 창고를 짓습니다. 근데 쓰지 않는 물건이 창고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꽂이에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지금 편안히 쉬고 있는 집, 옷, 먹을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인데 차만 우리가 잠시 그것을 누리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렸어요. 정말 욥의 믿음이 대단하죠. 아마 우리는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다니요 하고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닙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게 몸에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하나님이 반드시 강건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돈, 또 지식, 가정, 또 직장, 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원망 불평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늘 마음속에 내가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밥이 서러도 감사하고 또 지러도 감사하고 음식이 어때든 늘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상처를 받아요.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임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제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병이 걸리고 또 자녀도 다 죽었다는 비고를 듣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찾아온 것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대로 악을 심었고 독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뒀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곁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악을 심었고 독을 심었고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다라고 오히려 욥에게 더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이 간사하고 내 입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또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죽은 것은 자식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그냥 버려두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먼저 갔는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가 먼저 간 것에 그 아픔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죽은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그 재산을 다 잃은 것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와서 죄를 지었으니까 자녀들이 죽었고 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물질을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을 멀리하라. 손에 죄가 가득하고 장막까지 죄가 가득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집안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욥은 가만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엘리바스과 빌닷과 소발하게 계속 변론을 합니다. 우리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있을 때도 상처받고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친구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상처를 받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들도 다 똑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내 입술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다른 사람한테 해야겠구나. 따뜻한 행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바뀌어지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막 따바총 2번, 3번 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욥도 계속 이 사람들과 같이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속 돕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욥기 41장에 하나님께서 욥과 변론을 합니다. 근데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욥이 상처받은 거 아픈 거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요. 나도 모르게 주는 상처가 많거든요. 내 행동과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욥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아, 하나님께서 다 두고 계셨던 거예요. 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계속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변론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기에도 욥이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보았느냐? 니와 야단을 보았느냐? 니와 야단은 바로 악어입니다.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이빨이 막 센데 그 이로 고기를 팍 물면
그 누구도 그 입을 닫을 자가 없고 열을 자가 없는데 그 입을 닫고 열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가 꼬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아느냐? 그것을 만드신 도 하나님이시고 악어의 가죽이 두꺼운데 그 가죽도 만드신 이니 하나님이시다. 이 악어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의 입을 벌리게도 하시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꼬리를 힘세게 휘젓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욥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를 만날 때 순간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앱을 틀어서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도 성경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때 회복돼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듣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귀로 듣고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바라보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려면 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동안 주님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배웠나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니까 믿음의 사람 욥이 사람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욥의 그 삶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상처 준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회개하라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욥은 그 친구들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모든 죄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신앙이 회복되니까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회복되니까 친구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되자 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시 들어 서로가 위로하고 슬퍼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 주고 캐시타 하나씩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시타는 세겔이에요. 세겔. 한 세겔은 이제 하루 품값 어른 장정 살지란 것이 한 세겔이에요. 근데 이 캐시타는 그 한 세겔보다 좀 더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욥이 회복되니까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즉시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갑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 10자녀도 욥의 자녀고 또 지금 10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딸 셋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미마란 딸이 있습니다. 그 여미마란 뜻은 비둘기 눈 같다는 뜻입니다. 사랑스럽고 순결하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미마를 밤이 지나고 낮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매티 헨리도 여미마를 고통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빛이 비쳤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둠이 다시 형통하도록 회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딸 여미마를 주셨는데 그 여미마처럼 그 가정이 사랑스럽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이 여미마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한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둠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환한 밝은 빛이 비추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구시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계피나무의 아름다운 향기란 뜻입니다. 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향기가 품어납니까? 욥의 믿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욥, 나중엔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욥처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계란 하품이라는 그런 이름도 주셨어요. 그것은 물감, 안티몬 가루로 또 만든 화장품이에요. 눈썹과 눈꺼풀을 예쁘게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손주가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손주가 많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많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욥의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 욥은 재물까지 또 회복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욥의 말년에 마지막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가난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말년에도 여전히 물건도 풍성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1,000결이면 2,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마리. 지금 아마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소가 한 마리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우리가 평생 벌면 조금밖에 못 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100억, 200억, 300억 아멘 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100억, 200억, 300억 막 퍼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물질이 회복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물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욥은 장수도 회복되었어요.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욥이 주석에 보면은 욥이 고난당한 때가 70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70인역에는 시련 후에 170년을 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200세가 넘게 살은 거예요. 그는 사실 악성 종기가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200살이 넘도록 그가 강건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모세가 120세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90세가 돼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100세가 되면 더 건강하죠. 100세 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할머니 연세가 얼마큼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연식이 많아서 나이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랬더니 그러면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주민등록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골다공증만 있다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저 산에서 지금 자고 있지. 그러면 할아버지를 좀 불러오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내가 빨리 할아버지 곁에 가서 자야 돼. 내가 우리 영감하고 80년을 살았는데 우리 영감은 내가 없으면 바람을 피워.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100세가 되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치매도 많고. 근데 오늘 욥은 200세가 넘도록 장수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4대까지 보면서 장수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장수라는 뜻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90이 되고 100이 되어도 영육이 강건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만 바라고 믿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람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물도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기쁜 것은 오늘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돈이 많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건이 많고 인권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망과 고통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십자가 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믿고 신앙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어서 재물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자녀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환하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